아멘. 성경 봉독할게요.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의 그 오순절 설교 중에 나온 말이에요. 그 베드로의 말이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말세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무엇을 말씀했냐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네. 이 말세의 의미가 뭘까요? 말세를 잘못 이해하면 거기서 또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지죠. 이단이 아니더라도 이 말세라는 것을 앞세워서 우리를 겁먹게 하고 또 두렵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말세를 이렇게 꺼내놓고서 이제 곧 말세가 이제 도래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 세상의 욕심 다 버리고 교회만 열심히 다녀야 되고 헌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이단은 아니더라도 문제가 있는 교회가 되겠죠. 그래서 말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고 먼저 크로노스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시계를 다 차고 있잖아요. 이 시계가 이렇게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라고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시간, 역사 이런 것들을 다 크로노스의 차원의 그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시간의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지구의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말세가. 그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온다. 이렇게 특정해서 날짜를 특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100% 이단이죠. 그건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주님만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럿 있었죠. 그 종말론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오래전 일이지만 다 모여가지고 종말 예정된 시간을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안 돌아오시니까 망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지금도 이제 종말론자들이 있고 그 종말을 말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영달을 꾀하는 이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개념은 그거예요. 몇 날, 며칠, 몇 시가 아니라 말하자면 제가 지금 은혜를 받았다. 이 은혜는 어떻게 보면 짧죠. 짧은 시간에 한 1시간 이렇게 은혜를 받고 또 며칠 지나면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카이로스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이 5분, 10분 혹은 1시간, 2시간, 하루 이 은혜 받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시간인 거예요. 시간의 양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은 영원할 수도 있고 크로노스의 차원에서 보면 짧을 수도 있지만 그 짧은 시간을 영원으로 기억하는 것이죠. 그 짧은 경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꿀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절대적인 시간으로 몇 분 몇 초 동안 이렇게 잴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한하고 영원한 시간의 개념인 것이죠. 이런 차원으로 봤을 때 말하자면 그거예요.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보면 구원이 필요한 그 현장, 그 시간 또 예수님의 부활이 재현되고 있는 그런 현장. 예수님의 부활이 재현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다 기억하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구원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내밀고 그들을 돕고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다시 부활하는 현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현장,
그곳이, 그 시간이 말하자면 말세인 것이죠. 세상의 끝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시간만큼은 영원하고 절대적이고 또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의미는 크로노스의 차원에서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지구가 종말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할 것인가, 여기에 몰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위해서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에 따른 어떤 말세에 대한 이해를 거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이상한 생각들이 커지고, 네, 이단이 만들어지고 엉뚱한 교회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 딸이 잠깐 화장실 갔다 온다고 하면서 아이패드를 들고 왔네요. 뭘 보겠다고 예배 시간에? 안 돼, 소리 들어가서. 소리 안 나. 네, 알았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스의 개념으로 우리 말세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세는 시간적으로 뭐 몇 날, 몇 월, 며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시간,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시간, 그 시간들을 우리가 말세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은 이 말세를 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끝에서 종말의 시점에서 자라는 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태까지 내 맘대로 막 살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나서야 이제 잘 살아봐야지, 이제 착하게 살아야지,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당면한 과제, 말세는 바로 이 순간이에요. 지금 이 순간 예배에 집중하고, 또 이 순간 누군가를 사랑하고 미워했던 마음을 걷어들이고 혐오했던, 차별했던 내 행위들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메타노냐, 돌이키는 것이 바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본적인 소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것, 구원이 필요한 것에 우리의 도움을 언제든지 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또 우리가 그 복음에 따라, 구원의 섭리에 따라 살 준비를 늘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말씀 묵상도 하고, 그래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냥 주여 주여 하면서 내가 필요한 거, 원하는 거 받겠다, 이게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몸부림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곳에 구원을 베푸는 행위, 우리가 뭐 생명을 살릴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거예요. 자식에게 나쁜 소리 나갈 것도 고운 소리로 한다든지, 또 흔히 우리 폐지 줍는 할머니들 막 힘들게 막 뭔가 리어커 끌고 가시면 좀 도와드리고, 또 교통질서 잘 지키고, 또 환경을 생각해서 일회용품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모든 일련의 행동들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불의에 정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가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잘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정치에도 관심을 가져야 돼요. 왜 전도사가, 목사가 정치적이냐, 이런 말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말이에요. 정치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권력에 대해서 따지고 혼낼 수 있으면 혼내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정의에도 부합하는 것이고, 이 말세를 살아가는 기독교인으로서도 마땅한 책무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도 하고 좋은 행동도 하고,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죠. 아무튼 이 말세가 되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말세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보면, 그때가 되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 된다고 했죠. 이 말은 누구나 말세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그 말세에 다른 사람과 확연히 구분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세는 그 시간적인 말세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말세의 시간에 바로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꾸지 못하는 꿈을 꾸고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면 예언은 단순히 어떤 예지력을 발휘해서 먼 미래를 내다보고 그 미래를 점쳐보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 같아도 그래요. 어떤 예전에 어떤 교회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제가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적중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미래를 보고 와서 그 예언을 한 게 아니라 당시 상황, 사람들의 행태, 그리고 어떤 목회자나 그 성도들 간의 어떤 관계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교회는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그 예상이 적중을 했던 것이죠. 예언은 이런 거예요. 어떤 미래를 점치는 뭐 신비에 가까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좀 더 명료하게 명확하게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양심을 가지고 공동체에 함께 나누고 우리 이렇게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거 이게 예언인 거예요. 네. 예언에 대해서도 자꾸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단이 아닌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한다는 것은 지금 처한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언이에요. 그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바탕으로 하는 생각이나 말, 행동 이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 단순히 그냥 내 짐작 아니면 내 편협한 사고에서 오는 어떤 그런 시야로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언이 아니겠죠. 예전에도 자칭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또 인기가 많았던 명망 높은 예언가들도 많았지만 그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죠. 왜 기록이 안 됐겠어요? 제대로 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감과 지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지식에 의존해서 자기 경험에 의존해서 예언을 했기 때문에 그 예언들은 주목받지 못하고 후대에 사라져가 버리게 된 것이죠.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을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푹 빠져 있다. 예수님을 정말 제대로 믿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삶을 충실히 살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 뭐 부자, 그리고 혐오의 어떤 대상들, 뭐 퀴어 축제도 한참 시끄러웠지만 동성애자들이나 성소수자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나 뭐 나약한 사람들, 우리 눈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뭘로 보여요? 그저 혐오해야 될 대상으로 보이거나 그저 그런 보잘것없는 인간으로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네, 빵빵거리고 있어요. 제 말이 틀렸나? 아무튼 돼지 눈엔 돼지만 보인다. 환상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은 지금 거지같이 흘러가고 정치도 몇십 년씩 후퇴하고 있지만 이 험악한 가운데서도 우리는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고 그 나라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이 우리를 선한 삶으로 이끌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젊은이들은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에 있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그 환상, 예언들 이런 것들은 교회를 더욱더 건강하게 하고 좀 더 바른 길로 또 세상에 유익한 공동체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단지 이런 예언이나 환상을 꺼내 들고 결국에는 뭐 헌금해라, 교회 잘 나와라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잘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환상을 봤다는 사람 참 많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도. 근데 이제 결과를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세상적인 세상의 어떤 세속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많이 보거든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꾼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 나의 어떤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밖에 사용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꿈도 마찬가지예요. 노인들도 꿈을 꾸고 노인들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노인이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또 신체 기능도 많이 떨어져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나약함 속으로 점점 나아가는 분들이 바로 노인이죠. 그러나 이런 노인들도 꿈을 꾸면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비록 내가 무언가를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노인들이 그냥 서서히 이렇게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비록 몸은 연약해지고 정신은 조금 혼미해지더라도 하루하루를 그 꿈을 가지고 헛되이 보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언과 환상과 꿈이 사라진 교회라면 그 문제가 있는 교회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젊은이들이나 청년들이나 또 노인들이나 교회 안에서 꿈을 꾸고 그 꿈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만 가면 피곤하고 어떤 부담감이 자꾸 생기고 헌금을 얼마 해야 되나, 이번 주 교회 빠져야 될 일이 있는데 어떡하지? 빠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하면서 다니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예언과 환상과 꿈이 사라진 교회, 자기 꿈이나 자기 환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이다.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규칙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어떤 그 결과를 보고 진짜다 아니다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예언이 있고 많은 환상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가 있지만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 교회를 건축하는 꿈을 꿨다. 무슨 꿈을 꿨다. 무슨 환상을 봤다. 글쎄요. 누구를 위한 건축이고 누구를 위한 행사고 누구를 위한 예배일까? 이게 먼저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죠. 어떤 행위를 하든 어떤 뭐 건축을 하든 뭘 하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이익을 위한 것인가? 저도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워낙 큰 교회를 다녀서 한 7,000명쯤 되는 좀 작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 막 무시도 하고 그랬었어요. 뭐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야, 이게 교회 코딱지만 하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큰 교회 다니는 게 자랑스럽고, 뭐 10,000명을 만들자, 뭐 교회 건축을 하자 이런 구호가 막 나올 때 거기에 동조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왜냐면 그래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교회라도 더 성장하고 커지면 왠지 나도 같이 성장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의 성장, 교회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인 것처럼 이런 착각을 가지고 교회가 잘못된 길로 가든 말든 그냥 거기에 동조했던 제 자신이 떠오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건축하자 그러면 반대할 것이지만 아무튼 그래요. 그렇게 건축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행사를 하든
결국에 그것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감동을 받거나 찬사를 보내거나 하느냐 말이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지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이 정말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 욕망에 따른 예언으로 포장된, 환상으로 포장된 내 욕심인지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어떤 이런 건축이 됐던 어떤 행사가 됐던 질질 끌려다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고, 지치면 싸우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어떤 뭔가 물질적인 거 말고 이제 뭐 마음, 심적인 것이든 어떤 위로나 어떤 보상을 받고 싶은데 그런 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열심만 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우리가 치달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고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본질적인 것에 좀 더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교회에서 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뭐 어떤 율법 같은 것들, 그런 행위나 어떤 모양새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진짜 하나님이 무엇인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진짜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되고, 그렇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또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CCM 찬양 같은 것도 보면 주만 바라본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주만 바라본다는 게 뭐 교회 안 빠지고 헌금 열심히 내고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이런 걸로 주님을 바라본다고 할 수 없어요. 행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까 돼지 눈엔 돼지밖에 안 보인다고 했죠. 그렇게 주만 바라보는 행위들을 하면서 돈에 집착하고, 또 아파트 지금 막 거품이 많이 껴있는데 한동안 그 아파트 시세 차익을 위해서 막 투자하고 이랬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네, 그거는 진정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아닌 것이죠. 그 오른 집값은 누군가의 또 피땀이 될 거예요. 특히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흔히 얘기하는 젊은 세대, 다음 세대는 이것 때문에 제대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 수도 있잖아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네. 이 사회에 해악을 끼치면서 너도 나도 부동산 열풍에 그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동조하고 그걸로 취한 이득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그게 복인 줄 알고 산다고 하면 참 서글픈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 이런 관념적인 이야기에 빠질 필요도 없고 거기에 주목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묵상하고 또 나 자신을 단련시키면서 나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도록 만드는 것, 여기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런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아직도 헷갈리고 아리송한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려고 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번 얘기 나왔다가 나중에 하겠다 했던 얘기들 몇 개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11조예요. 11조는 사실 세금의 개념이 있죠. 네, 세금의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왕조가 세워진 다음에도 그랬지만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서 그것을 이제 제사장, 레위 지파나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한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죄를 씻는 일, 제사드리고 하는 일들에 집중하게 하기 위해서 11조 세금을 냈어요.
그래서 이제 신앙적으로 보니까 이제 11조가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냥 세금인 거예요. 우리도 부가가치세 10%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서비스와 재화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요. 10,000원짜리 사면 한 900 몇십 원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저도 부가세 잘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성경에 11조를 잘 내면 너한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봐라. 이 얘기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11조를 내면 어떤 복을 받는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원하는 복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금을 안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방 예산만 해도 엄청나죠. 지금 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북한의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방비도 모자랄 것이고 또 복지도 안 될 것이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적어지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지옥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허투루 쓰고 제대로 걷지도 않고 내지도 않는다. 특히 부자들이 주머니를 닫는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질서가 유지가 안 돼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고 돈을 안 쓰니까 결국엔 부자들도 돈 벌 일들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출이나 이런 거 통해서 버는 사람들은 벌겠지만 내수 시장만 바라보고 있는 기업들도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잘 내는 것이 복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들 세금을 절대 떼어먹으면 안 됩니다. 물론 대부분 원천징수 당하시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사업자를 하고 계신 분들 세금 잘 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우리가 그 복을 공평하게 나누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세금의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 세금을 내므로써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에 제사를 드려서 거기에 헌금한 사람들을 죄를 씻어주는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물론 세금은 세금대로 내야 되겠지만 11조의 개념은 이제 없어진 거나 다름없고 예수님이 대신 그 대속 제물이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의 모든 미래의 죄까지도 믿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말하자면 11조를 내서 그 제사장에게 내서 그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씻는 일이 필요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11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원래 11조가 없었거든요. 근데 언제 이런 게 생겼냐면 이제 일제시대 때 또 구한 말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나라가 일제가 그 기독교 교회를 핍박하고 이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11조를 내기로 해서 모아가지고 우리를 지키자. 모르겠어요. 좀 아쉬움은 있어요.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를 못 지켜주실까?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아무튼 어쨌건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 선배 신앙인들이 결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1조를 냈었는데 이미 전쟁 끝나고 해방되고 전쟁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11조는 여전히 있죠. 왜냐하면 이제 11조만큼 손쉽게 교회 재정을 채울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고 내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11조 내면 복 받는다 라고 생각하고 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네, 여러분들 11조는 사실 내도 그만 안 내도 그만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복음적으로 봤을 때. 그러나 여러분들이 내고자 한다 그러면 내겠다고 결단하면 내는 거고 특히나 이제 돈이 적은 사람도 있죠. 뭐 월 200밖에 못 버는 사람이다. 근데 애가 둘, 셋이다. 11조 내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거기 10분의 1 떼어내면 애들을 어떻게 키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교회에서 도와줘야죠. 11조를 낸다고 복 받고 11조 안 낸다고 무슨 흉악한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는 제가 제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조나 헌금의 의미는 결국에는 이제 교회가 조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경비가 있어야 되고 또 선행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필요한 돈이지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복을 받을 수 있어서 내는 돈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11조는 여러분들 순전히 자기 결단에 따라서 하는 거고
저는 11조는 이제 제가 교회를 설립하더라도 11조 그 자체를 없앨 거예요.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이렇게 거둡시다. 이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뭐 기계적으로 무조건 수입에 얼마. 그래서 교회에서는 11조를 얼마 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부자구나 싶으면은 아쉬울 때마다 가서 뭐 부탁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11조 적게 내는 사람들은 신방도 덜 가고 현실입니다. 내가 그냥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두 번째로 주일성수. 주일성수란 말은 일단 성경에 없는 말이고 주일이란 개념도 예수님 당시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한참 후에 여러 이제 그 교단들이나 이런 그 교회들이 이 날을 주일로 정하자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고 이 주의 날이라고 정했다고 해서 이게 주의 날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간 개념상 보면 크로노스의 개념인 거예요. 일요일만 주님의 날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주님의 날이고 매 순간순간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 내가 접하는 모든 것들이 말세의 시간인 거예요. 그날이 주일이고 그 순간이 주일인 거예요. 그런데 일요일을 지켜라. 이거를 어디다가 연결짓냐면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을 하고 연결짓는데 안식일과 주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그야말로 안식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하나님도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동물들은 일하고 쉬고 이게 우리의 생리에 맞는 것이고 창조 질서에 부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막 달려왔던 삶을 잠깐 내려놓고 자기를 돌아보고 쉬라는 의미예요. 안식일을 지켜라가 곧 주일을 지켜라 하는 말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절대 동의하지 않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 말이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조금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조금만 생각해도 안식일과는 무관한 거예요. 이게 성소를 호도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게 언젠가부터 이게 진리처럼 교회 안에 어떤 율법처럼 자리 잡았어요. 여러분들 교회 잠깐 빠져도 되고 뭐 지금같이 이렇게 요새 다 영상으로 남겨놓으니까 나중에 봐도 돼요. 물론 이제 같이 모여서 이렇게 예식을 같이 예전을 같이 치르고 앉았다 일어났다 찬송하고 기도문 낭독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가 죄책감을 가질 이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네, 예배 드리는 건 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유익한 방법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다. 예배의 유무로 내 신앙의 수준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 잘 나오는 거는 바리새인들도 하잖아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신앙적으로 수준이 높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면 더 좋겠죠, 당연히. 그러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말씀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새벽 예배가 만들어진 몇 가지 설이 있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이제 부흥운동 같은 게 일어나면서 그걸 주도했던 목사 중에 하나가 뭐 무당이었다고 해요. 무당이 하는 일이 뭐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그 정한순가 이렇게 떠놓고 아침마다 빌잖아요. 그런 문화에서 비롯됐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농경사회에서 특히 구원이나 이 복음이 이 하층민들 특히 종이나 이렇게 노동 계급들이 받아들이기엔 굉장히 좋은 말들이잖아요. 모두가 평등하다는 그런 말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하고 그런 세상을 꿈꾸게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컸어요. 근데 새벽부터 일을 해야 되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해야 겨우 입에 풀칠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더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제 일하러 가고 이런 것 때문에 새벽 예배가 생겼다는 설도 있어요.
뭐 설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선조들은 새벽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밤 늦게까지도 일하는 사람도 많은데 뭐 밤 12시, 1시까지 일하고 새벽 예배 나와라.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거는 이 세상, 이 전통은 생각하면서 지금 상황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공감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무지의 소치인 것이죠. 새벽 예배 안 나오면 큰일 날 것처럼. 저 서울에도 새벽 예배를 강조하는 어떤 교회가 있는데 새벽마다 그 주변이 교통체증이 생긴대요. 4시, 5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새벽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더 주신답니까? 네, 그렇지 않죠. 네, 아무튼 그래요. 옛날에 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이렇게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고 그 다음에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씻고 그랬지만 우리 이제 예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고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토대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여전히 뭐 새벽 예배니 뭐 무슨 예배니 하면서 과거의 구습에 매여 있는 것이죠. 이제 제사장도 필요 없고 지성소에 들어갈 일도 없고 그 휘장이 찢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돌아가실 때 이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그런 구습은 다 깨트려져 버린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어요. 잠깐 눈 감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더라도 아침에 잠깐 일어나서 말씀 한 절이라도 읽든지 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꼭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이걸로 연결짓는 건 그거예요. 예배 잘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이거는 교회 목회자가 성도들을 제어하기 위한 수단일 뿐인 거예요. 말 잘 듣는 사람한테 정이 더 가겠죠? 더 잘해주고 잘 말을 안 들으면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 매도해버리면서 이런 일들을 교회 안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차별과 혐오가 괜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구조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늘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벽이면 어떻고 밤이면 어떻고 낮이면 어떻겠어요. 매 순간순간이 예배하는 시간이고 주일이지 특정한 날짜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말은 없고 이것처럼 교회를 망가뜨리는 말도 없는 겁니다. 이거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네. 네, 제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술과 담배 같은 것도 그래요. 예전에 부흥운동 당시나 뭐 이렇게 선교사들 많이 들어왔을 때 유독 그 청교도들 계열의 사람들이나 뭐 저기 미국에 무슨 여자 절제회라는 또 선교단, 교단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여자 절제회 이런 데서 금욕주의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술, 담배를 못하게 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곤방대 그걸 굉장히 불결하게 봤던 모양이에요. 그걸 빨았던 걸 또 빨고 또 빨고 닦지도 않고 그리고 술 먹고 막 에헤라디하고 놀고 그러니까 그런 꼴들이 보기 싫었는지 그런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어느샌가 교회 안에 그게 문화로 자리 잡은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먹는 거 큰 성경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물론 건강을 위해서 끊을 수 있으면 끊고 줄이면 좋긴 하겠죠. 그래서 이런 걸로 만약에 죄책감을 준다. 그 교회는 다니지 마세요. 그리고 또 이제 교회에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목사님을 제사장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목사를 제사장의 격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좀 전에도 내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제사장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말하자면 목사가 없어도 되는 시대예요. 물론 목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목사의 자격을 얻고 신앙의 전승에 따라서 세례를 베풀고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는 있지만 목사가 죄를 대신 짊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목사는 그냥 그런 예배를 인도하고 세례를 베푸는 기능을 가진 사람이지 제사장일 수가 없어요. 제사장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를 잘 섬겨야 된다. 딸이 또 가만히 있다가, 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구원에 다가가는 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씻는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말이에요. 목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목사라는 기능을 가진, 직분을 가진 사람이다. 네. 그래서 목사든 일반 신도든 진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짜냐 가짜냐 구별하는 방법은 제가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언하는 거나 환상을 보는 거나 꿈을 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욕망의 다름 아닌 어떤 말을 내뱉는다. 가짜죠. 근데 정말 모두를 이롭게 하고, 조용히 하세요. 모두를 이롭게 하고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과 행동을 한다. 그것이 진짜겠죠. 그래서 진짜 예언은, 진짜 환상은, 진짜 꿈은 개인과 공동체를 살려요. 너 다 커가지고 왜 그러니? 9살이 넘었고. 네. 그래서 진짜 환상을 본 젊은이들이 가득한 교회는 늘 생동감이 있고 선한 일에 앞장서게 되죠. 자연스럽게. 나오지 말라고 해도 교회 나오고, 헌금 내지 말라고 해도 냅니다. 꿈꾸는 노인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현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비록 몸은 나약하지만 그 안에서 예언과 환상과 꿈이 나타나는 그 교회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갔을 때, 복음으로 돌아갔을 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플로우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은 교회 생활로 스스로를 고단하게 만들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분열하게 만드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출석 강요하고 헌금 강요하고 봉사 강요하기 전에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삶의 방향이 온전하게 달라질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출석도 기꺼이 하고 헌금도 기꺼이 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디에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신도가 될 수도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엉뚱한 것에 주목했다가는 나쁜 신도, 나쁜 교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본질로 돌아가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쉬운 방법도 없고요. 그러나 옳은 길로 가는 것,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교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졌던 그간의 어떤 오해나 편견들, 또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깨트려 나가야 돼요. 깨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슬기롭게 신도로서, 성도로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다. 이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의 구습에 갇혀서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리고 유익이 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